한번 따라합시다.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큰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인생이 현재 위기입니다 하는 분들이 혹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큰 실패로 나는 위기입니다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건강상의 문제로, 또 심하게는 의사로부터 시한부 판정을 받고 당신은 이제 얼마 못 삽니다 하는 그런 또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사고를 크게 쳐가지고 그 자녀의 사고 수습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서 나는 위기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 무슨 교통사고를 당해서 재해를 당해가지고 생사의 갈림길이 있다면 그건 역시나 굉장히 큰 위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가 있을 때요, 그 위기를 지혜롭게 넘기면서 자기 인생의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기 앞에 그냥 무너져 내리면서 인생이 망가지는 분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위기가 온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위기가 축복으로 바꾸어지는 기회를 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요, 인생 일대에 너무나도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요, 어린 시절, 그 청소년의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다가 골리앗이라는 그 엄청난 장수를 정말 한 번에 물맷돌을 던져서 넘어뜨렸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에 정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면서 엄청나게 정말 인기가 하늘을 찔렀던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유명한 연예인들, 아이돌 가수, 이런 대스타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문제는 현직에 있는 사울 왕이 이것을 못 견딥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더 칭송을 받아야 되고, 내가 왕이기 때문에 내가 더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저 일개 촌동네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한 소년이 자기보다 더 인기를 누리니까는 사울이 그때부터 다윗을 적수로 여기면서 아주 틈만 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노래 부르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요, 군대 암살단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냥 사막과 광야를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다윗은요, 사울과 싸우지 않고 어떤 경우에는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죽일 수 없다 하면서 계속 도망만 다닙니다. 결국 어디까지 도망을 다니느냐? 원수의 나라, 자기가 옛날에 과거에 무찔렀던 블레셋 땅까지 들어가서 가드의 아기스라는 왕의 신하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러분,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사건이죠. 성민의 백성이, 그것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블레셋 이방인의 왕의 부하가 되어서 신하가 되다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겨우겨우 아기스 왕의 도움으로 블레셋에 시글락이라는 그 성을, 땅을 제공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다윗과 다윗을 따랐던 600명이 그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삽니다. 자,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는 블레셋 가드의 아기스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다고 하면 자기도 그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다시 말해 자기의 백성과 자기가 적이 되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일이 펼쳐진 거예요. 천만다행인 것은요, 블레셋의 백성들이,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항의합니다. 왕이시여 안 됩니다. 저 다윗이 아무리 왕의 충직한 신하라고 할지라도 저 다윗이 누굽니까? 그 옛날에 우리의 장수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아닙니까? 만일에 하나 다윗이 우리와 싸운다고 말을 해놓고 마음을 돌려먹어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전쟁에 집니다. 그러니 다윗은 절대로 이 전쟁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세요. 방백들이 하도 너무나 강력하게 요구하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렀어요. 다윗아, 너는 안 되겠다. 백성들이 너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아. 너는 그냥 네가 살고 있는 시글락 성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래서 다윗이 이제 600명과 함께 시글락 성으로 돌아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그 돌아왔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되죠. 자, 여기에서요. 그런데 너무나도 다윗에게 큰 위기를 그가 맞이하게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위기입니다. 그래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여러 위기들을 만나는데 오늘 이 다윗이 그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 엄청난 난관을 어떻게 그가 돌파하고 장차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눌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고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첫 번째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은요,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기도하였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하고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8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오늘 여러분들도 큰 인생의 위기가 있다면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이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야 될 그런 또한 어려운 상황을 모면하고 이제 겨우겨우 시글락 성으로 왔는데 와서 보니까는요, 더 큰 위기가 다윗 앞에 펼쳐진 거예요. 다윗과 그 600명의 군사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적군들이 이 시글락 성을 공격해서요, 성을 불태우고 가족들, 아내들, 사랑하는 자녀들을 전부 포로로 끌고 갑니다. 오늘 다윗의 2명의 아내 아히노함과 아비가일도 포로로 잡혀갔다고 5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참담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니까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다윗을 따랐던 600명의 군사들이요, 눈이 뒤집힙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여, 가족들, 아들과 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니까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다 전가시키면서 다윗을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나와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 다윗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전쟁에 참가한다고 우리 군사들을 이끌고 가지만 않았어도 우리 자식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당신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 때문에, 공명심 때문에 괜히 참가도 하지 못하는 전쟁에 갔다가 이게 무슨 꼴이냐. 이 사람들이요, 막 흥분하고 격분하고 지금 금방 돌을 집어 던질 기세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큰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위기죠. 여기에서 다윗이요,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삐끗하면은요, 다윗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에봇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으로 가슴 여기 흉패가 있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이 박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흉패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기 위해서 에봇을 가져오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묻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의 가족들이 아말렉에게 끌려갔습니다. 우리가 지금이라도 출발해서 쫓아가면 저들을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다윗. 여러분, 만일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고 자기를 따랐던 그 600명의 군사들을 인간적으로 설득하려고 했다면 다윗은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미안해요. 나도 이럴 줄 몰랐습니다. 나의 실수입니다.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윗이 했더라면은 다윗은요, 죽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다윗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저들이 손을 들고 지금 돌을 던지기 직전인데 그러든지 말든지, 저들이 무슨 험악한 말로 다윗을 비방하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이런저런 위기를 만나면요,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기 돈 많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힘 있는 권력자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 훌륭한 의사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행을 구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경은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3절과 5절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 어떤 귀인도 부자도 권력자도 의지하지 말아라. 오히려 너는 야곱의 하나님을 너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가 되어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자. 또 한번,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자. 아멘.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만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묻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끝까지 붙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인생이라면 절대로 그 사람의 삶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늘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이런저런 많은 큰 위기를 우리가요 오히려 축복으로 바꾸는 전환점으로 만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은요, 버려진 애굽 소년을 돌보아 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버려진 애굽 소년을 돌보아 주었다. 오늘 본문 13절에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요 600명의 부하들을 데리고 이제 아말렉 그 군대를 쫓아갑니다. 얼마나 마음이 다급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안 되니까. 부솔 시냇가 정도에 도착했을 때 그런데요 한 200명 정도의 부하들이 체력이 소진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죽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다윗과 600명의 이 사람들은요 앞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합류하려고 무려 왕복 160km를 행군하고 갔다 온 상태입니다. 160km를 막 어렵게 행군하고 자기 성에 와서 보니까는 지금 가족들이 끌려갔는데 쉴 새도 없이 지금 20km가 넘는 이 부솔 시내까지 그들이 막 힘차게 달려왔기 때문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웬만한 체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은 당연히 지치는 것이 당연하지요. 다윗이 할 수 없이 200명은 부솔 시내가에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너희들은 그냥 여기에 있어라. 다윗이 400명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하지만 아말렉 족속은요 광야를 이리저리 떠도는 유랑 족속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디로 갔는지가 파악이 안 됩니다. 특히나 광야나 사막은요 그냥 바람이 한번 휙 불어버리면은요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인데 길가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되죠. 아말렉 사람의 노예였는데 병이 들으니까 그 주인이 그냥 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다윗이 이 소년에게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지금 자기들도 마음이 급하고 빨리 쫓아가야 되고 자기들도 지쳐 있는데 이 소년에게 무화과 열매와 건포도를 주면서 음식을 먹여서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한 신학자는 이 다윗의 모습이 마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오신 예수님의 그림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도 합니다. 여리고 성으로 가다가 강도 만나 죽게 생긴 사람. 자, 어쨌든 이 다윗의 행동은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 촉매자가 됩니다. 지금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요 아말렉이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은 이 애굽의 노예 소년, 죽어가는 이 소년을 살려내므로 여러분 지금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여러분 만일에 여기에서 다윗이 이 소년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자신의 육감대로, 직감대로, 방향대로 나갔더라면 다윗은요 이 400명의 군사들에게 여러분 돌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여러분 이 400명은 지금요 말이 다윗의 군사들이지 사실은 불황자들입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다윗이요 거둬들여가지고 같이 생활하는 어찌 보면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막 감정이 격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려진 애굽 소년을 도와줌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작은 소자에게 베푼 그 섬김과 사랑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워지면 나밖에 안 보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지 않나요? 내 문제만 제일 커 보이고요.
내 문제만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안중에 없어요. 눈에 안 들어옵니다.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내가 고난이기 때문에요, 그런 사람을 돌보려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지금 내가 너무 죽을 상황이야, 내가 너무나 큰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연말이 되었으니까 우리 불우한 이웃을 좀 도웁시다, 헌금 좀 한번 합시다, 고아원에 불쌍한 아이들을 좀 도웁시다, 구제 헌금 좀 합시다, 독거노인들을 좀 도웁시다, 연말에 추운데 우리 연탄을 좀 어디로 보냅시다. 여러분, 과연 내가 진짜 죽을 것 같은 인생인데 여러분 도울 수 있을까요? 쉽게? 쉽지 않아. 지금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가 죽게 생겼고 지금 내 수중에 있는 돈 10,000원이 10,000,000원처럼 크게 느껴지는데 선뜻 그런 여러분 구제와 섬김을 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 쉽지 않은 일을 감당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많습니다. 연말이 되면 더더욱이나 그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분명 나도 지금 힘들고 나도 전기세를 못 내고 있고 나도 제대로 밥을 못 먹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나도 고난이지만은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여러분, 그 소자를 돕는 것이 주님을 위한 일이 된다면 여러분의 위기는 절대로 위기가 되지 않고 축복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은 거라도 여러분 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냉수가 여러분 뭐예요? 냉수는 여러분들 가장 작은 겁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그런 작은 것이라도 약한 사람에게, 작은 소자에게, 불쌍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일이 있다면 내가 결단코 그 은혜를, 그 상급을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을 살펴보시고 어려운 자를 돕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을 받으시고 마치 오병이어의 능력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은요,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임을 선포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이다. 본문 23절에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럽니다. 다윗이요, 이 애굽 소년의 도움으로 400명을 데리고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처음에는 600명이 추격했어요. 도중에 200명이 탈진 상태가 되어서 부솔 시냇가에 지금 쉬고 있습니다. 마침내 400명이 아말렉 진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 사람들이요, 승리에 도취해서 그냥 먹고 마시고 춤을 추면서요, 그렇게 경계도 소홀히 하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취하고 잠을 잡니다. 다윗이 다음 날 아침에 기습해가지고 완전히 일망타진해버립니다. 그리고 본문 18절과 19절에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시금 찾고 가족들을 다시금 찾고 약탈당했던 많은 물건들, 전리품들을 찾아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죠.
다윗과 400명이 가족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200명이 머물고 있는 부솔 시내가에 왔는데 400명 중에, 전쟁에 참여한 400명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니 저 사람들을, 저 200명은 싸우지도 않았고 이 승리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 전리품을, 이런 소나 양이나 가축들을, 금은 보화를 저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만 이 전리품을 가집시다 하면서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당히 이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설득력이 있죠. 아니 내가 목숨 걸어서 내 생명을 담보로 전쟁 나가서 이렇게 승리를 얻었고 이렇게 전리품을 얻었는데 왜 우리가 이런 좋은 금은보화를 싸우지도 않은 저 200명에게 줄 수 있느냐? 여러분 상당히 맞는 얘기가 들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오히려 저 200명은요, 전쟁도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안전하게 품 안으로 돌아왔으니까는 오히려 우리한테는 안 줘도 돼요. 우리는 그냥 가족들을 다시 찾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여러분 그럴 상황이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이 아말렉에서 아말렉 그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고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것이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 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이 어떻게 그 위기를 돌파하는지를 엿볼 수 있어요? 다윗은 무조건 하나님을 앞세웠다는 거예요. 다 함께 하나님을 앞세우자. 우리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하나님이 애굽 소년을 만나게 해서 만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이겼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이렇게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승리를 얻고 이렇게 가족들을 만난 것이지 왜 우리가 이겼다고 이 승리가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의 위기가 있을 때, 큰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만 여러분 높아지기를 선포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인간이 종종 실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나를 너무 강조해. 나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고 내가 교회를 섬겼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했노라고 내가를 빼야 됩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내가를 빼야 한다. 나를 빼야 됩니다. 나를 빼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이끌어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노라고. 오늘 다윗의 말이 그 말입니다. 나의 공로도 저들의 공로도 아닌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하면서 이런 모든 전리품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나눠 가집시다. 그리고 다윗은요 전리품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전부 다 나눠줍니다. 다윗은 그냥. 어찌 보면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는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성경은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요 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인이요 성도가 큰 위기를 만나면 자꾸 공동체에서 멀어집니다. 예배에서 멀어지고 기도에서 멀어지고 모임에서 멀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위기가 문제가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집니다. 더 복잡하게 꼬이고요. 더 산 넘어 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여러분들 큰 위기가 있을 때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나타내면서 하나님만을 앞세우면서 더 말씀 안으로
더 은혜 공동체 안으로, 더 성령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위기는요,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면 지나가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하나님만 앞세우게 하옵소서. 또 한번, 하나님, 더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위기에 봉착한 다윗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어요. 지금 600명이 손에 전부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일보 직전입니다. 다윗은 그럴 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위기를 돌파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돌을 던지든지 말든지, 무슨 악한 저주를 퍼붓든지 말든지 그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누구라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상황, 무시할 수 있는 그 애굽의 노예, 그 죽어있는, 거의 죽어가고 있는 그 노예를 정성껏 돌봐줌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꿉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었다고 그렇게 선포함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위기가 그의 인생의 엄청난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사무엘 하를 넘어가면은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의 입지로 그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어떤 큰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위기 앞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리고 나도 힘들고 나도 어렵고 나도 고난이지만은 성경에 말씀한 바,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 작은 소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나의 소중한 피 같은 돈 1,000원짜리 하나라도 그 사람에게 도와줌으로 여러분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앞장 세우면서 이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서 멀어지지 말고 더 예배 안으로, 더 말씀 안으로, 더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여러분의 위기를 기회로, 여러분의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